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7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사사기 7장입니다.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나누어서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게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나팔을 부수니라.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바다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같이 23절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구호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 나누도록 합니다. 구호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는 귀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제 기도원에 대한 말씀을 계속 아주 세밀하게 분석하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기도원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죠. 기도원은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진영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딱 여기에서 나오는 말 같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는 이야기들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그에게 부하를 하나 데리고 가가지고 그들 진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가보았더니 세상에 그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어떤 한 사람이 야, 내가 꿈을 꿨는데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갑자기 우리 진영으로 내려오더니 보리떡 하나가 진영에 있는 모든 장막을 다 부셔버리더라. 아니 그냥 부신 거거든요. 그냥 부서진 거예요. 사실입니까? 꿈입니까? 꿈입니다. 꿈. 근데 그 꿈을 듣고 옆에 있는 사람이 해몽을 해줍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 보리떡은 기드온이 칼이다. 그 칼이 우리 동네 우리 마을에 내려오면 우리 장막은 다 박살난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었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나쁠까요? 기분 나쁘지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한쪽 귀로 흘러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안 좋은 말은 소문이 잘 납니까? 안 납니까? 잘 납니다. 그 말을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줍니다. 13만 5천 명의 사람들이요 그 말을 듣고 사실을 들은 겁니까? 꿈 이야기를 들은 겁니까? 꿈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 이미 소문이 다 듣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기드온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이었었는가 하니 기드온이 이 일들을 통하여 기드온 마음 안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두려움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두려움.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운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앞으로 닥쳐올 일에 대하여 미리 걱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않았지만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미리 2024년도에는 경제가 어렵대요. 어려운 거 가봤어요? 안 가봤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안 아파도 앞으로도 아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미리 아파하면서 아이고 야 큰일 났다. 나중에 내가 암 걸리면 어떡하냐. 암 걸리셨어요? 안 걸렸는데 그거 가지고 왜 걱정을 하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지금 그런 걱정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걱정을 지금 누구에게 줬느냐 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그들 백성에게 다 넘겨준 겁니다. 그들이 훨씬 더 지금 걱정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걱정하고 있다.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기드온을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딱 맞는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게 뭐냐? 용기였습니다. 용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아니라 용기를 가지십시오. 용기. 우리는 훨씬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이루어질 거라고.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기드온에게 전쟁을 하라 말라라고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행하셨던 방법은 기드온에게 필요한 것 용기구나. 용기. 여러분 내 일에 대한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대한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용기를 가졌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보리떡이라고 하는 작은 덩어리 하나지만 그 보리떡 작은 한 덩어리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기드온이 아니라 적군 중심에도 심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것보다도요 훨씬 더 놀라운 방법으로, 훨씬 더 위대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의 진영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그런 믿음의 고백을 좀 가져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보리떡 한 덩어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이 처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수많은 방법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아주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 가실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놀라운 능력은 꼭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십자가와 같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 우리는 뭐 귀걸이를 한다든지 목걸이를 한다든지 이 십자가는 목걸이를 하고 있으니까는 능력인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십자가 귀걸이를 하고 있으면 능력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무런 상관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귀걸이를 했기 때문에 능력이 아니고요, 목걸이를 했기 때문에 능력이 아니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닌 나무 조각이지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모셔드리고 살아가면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귀걸이의 능력을 삼지 마시고 십자가 자체를 바라보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씀을 이제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더 신비롭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의 꿈 해몽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전쟁할 수 있겠죠, 그죠? 전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미 자기보다도 훨씬 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13만 5천 명. 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와 있는 겁니다. 13만 5천 명. 옛날에 인조 때였나요? 인조 맞죠? 인조 때 청나라 맞죠? 청나라가 한국을 조선 땅을 공격해 올 때에 인조 왕이 남한산성으로 도망갈 때, 여러분 그때의 조선 땅에서 바라보았던 그 청나라,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오랑캐라고 부르잖아요. 그 만주족, 그 사람들이 몰려올 때 그때 인원이 한 10만 명 정도 된다 그랬던 말이 있었습니다. 한 10만 명 정도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13만 5천 명이 몰려온 겁니다. 세상에 두려울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인조 맞죠? 인조 맞을 겁니다. 인조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도망가다가 결국은 여러분 뭡니까? 이렇게
머리 받고 인사하고 막 절하는 거, 가장 우리나라 굴욕적인 역사를 만들었던 왕 아닙니까? 가장 굴욕적인 왕 앞에 머리를 땅에다 들어박으면서 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 당신은 우리의 왕이라고, 우리의 왕이. 그래, 그게 10만 명이 모여도 그랬단 말입니다. 13만 5천여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이길 것만 같았던 그들이 세상에 벌벌벌 떨고 있는 13만 5천 명이 된 겁니다. 뭐 전쟁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이긴 거죠. 그런데 기드온은 지금 몇 명을 가지고 전쟁해야 됩니까? 300명입니다. 그러니까 300명을 보면 용기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300명을 보면 용기가 생길 리가 없죠. 그래서 300명을 보면요, 아무런 기대가 될 일이 없습니다. 전쟁할 수가 없어요. 더더욱 13만 5천 명 보면 끝난 겁니다. 이게 뭐 전쟁입니까? 이게 다 끝나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13만 5천 명의 마음을 벌벌벌 떨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는 전쟁할 필요도 없도록 하나님의 전쟁을 다 이미 이겨 놓은 상태죠. 그러면 기드온이 이 전쟁 앞에 무엇 해야 됩니까? 우리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전쟁 앞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셨고, 2024년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만들어 가셨구나.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진짜 모릅니까? 예배하는 게 맞죠. 예배.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군요. 예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15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들었던 기드온입니다. 15절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됐습니다. 뭐 했다고요? 예배드렸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핵심은 예배드리는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그 모양은 다르지만 예배입니다. 형식은 다르지만 예배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2024년도를 이제 시작한 우리 모든 교우들이 2024년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배를 성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어 보십시오. 어떤 시간에도 하나님 내가 예배 성공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전쟁은 끝난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바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내가 두려웠고 걱정하였고 염려하였지만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내가 예배 성공하겠습니다. 예배를 내가 성공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꿈 해몽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영에 돌아온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미디안 연합군들 그들을 넘겨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재확인하고 또 재확인하였습니다. 이제 300명을 세 대로 나눕니다. 세 무리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각각 무엇을 들게 합니까? 나팔을 들게 합니다. 빈 항아리를 들게 합니다. 빈 항아리 안에는 뭐가 들었지요? 횃불 들었습니다. 예, 이것이 그들의 무기입니다. 전쟁터를 나가는 무기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 예배 도구와 같은 겁니다. 나팔을 들고 있습니다. 항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횃불을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터에 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게 됩니다. 기드온과 함께하는 이들이 나팔을 불 때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예배가 어떤 겁니까? 여호와를 높여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거든요.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드디어 나팔을 불 때 항아리를 부수게 됩니다. 항아리를 부수니까 무엇이 나타나죠? 횃불이 나타납니다. 그때 이 세 대의 나팔을 불며 이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외치게 됩니다. 그때 이런 그 미디안과 아말렉의 그 군사들, 연합군들 자기네들끼리 싸우기 시작합니다. 자기네들끼리. 그러니까는 지금 이 기드온의 300용사는 전쟁하고 있습니까? 구경하고 있습니까? 구경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전쟁하고 있고 지금 기드온은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전쟁은 승리하고 도망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교훈을 줍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예배의 도구로 어쩌면 그들이 들고 있는 것들은 예배가 도구가 아닐까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우리는 그들이 들고 있었던 나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팔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나팔을 왜 불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팔을 불어 전쟁에서 승리했던 또 다른 사건이 있다면 어떤 거죠? 요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그들 앞에도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들고 있었습니다. 나팔을 불 때에 함성 소리와 함께 이 여리고성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팔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나팔 소리는 무엇을 외치는 것일까요? 에스겔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파수꾼은 지키는 자지요, 증거하는 자들이죠. 이 파수꾼을 세웠다. 그런데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깨우쳐라. 파수꾼을 향하여 하는 말이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들을 일으켜라, 말씀으로 그들을 살려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팔 불 때에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성경에 나오는 한 사건이 있죠. 뭐냐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나팔 불면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난다는 말씀이 있죠. 그러면 그 나팔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나팔은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에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기드온이 들고 있었던, 기드온과 함께했던 300용사가 들고 있었던 이런 그 기드온의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복음의 증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의 가장 위대한 도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재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심령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이들을 나팔 불면서 영혼을 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함께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으로 이웃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마다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이런 조금 전에 했던 찬양이 바로 그런 찬양입니다. 내게 능력이 되고 내게 생명이 되고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되어서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내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나팔을 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무기가 무엇이었죠? 첫 번째 무기는 나팔이었습니다. 두 번째 무기는 항아리. 성경의 항아리가 어떤 의미로 이렇게 느껴집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알려주셨던 말씀이고 바울도 우리의 삶에 이 항아리와 같은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들이 있죠. 무엇일까요? 항아리는 바로 우리 육신의 삶을 말하는 것 아닐까? 육신의 삶, 깨어져야 될 육신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무너져야 될 육신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것인데 그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육신에 이런 보화를 담겨져 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은그릇이라고도 말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여러분 금그릇이라도 말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여러분 질그릇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항아리와 같은 그릇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뭘까요? 잘 깨진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잘 깨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깨지지 않습니까? 언제 잘 깨지죠? 나에 대하여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막 깨지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 여러분 이웃에 있는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있는 모난 말을 하면 마음 상처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이게 바로 우리의 그릇이 바로 항아리와 같은 질그릇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쉽게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잘 깨져 버립니다. 근데 진짜 깨져야 될 우리의 그릇은요, 말씀으로 인하여 깨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배로 인하여 깨어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무너져야 되고 깨어져야 되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내 마음이 좀 녹아지기를 원하고 내 마음이 좀 변화되어지기를 원하고 내 마음이 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항상 깨어지고 녹아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갈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몸뚱아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내가 자존심 상하지만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깨어지겠습니다. 무너지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요 말씀 앞에 자꾸 깨어지는 겁니다. 목사님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험악한 말씀을 하시는구나. 목사님은 또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시는구나. 예, 우리는요 좀 부담스러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영혼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듣는 말씀이 여러분 귀에 달콤한 말들을 자꾸 들으려고 그러면요 안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베드로가 말씀을 다 전하였습니다.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를 향하여 사도를 향하여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너무 참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 말씀이 진짜 저에게 큰 용기를 주는 게 아니고요. 돌아가면서 목사님 제가 오늘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두렵고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회개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살아난 이유는요 바로 회개하는 마음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예, 우리는 십자가에서요 우리의 육신은 다 무너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살아나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24절 25절 시작. 25절입니다. 시작. 자, 24절 보니까는 우리가 죽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버려야 되는 것.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깨어져 버렸다. 이것은 완전히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렸다. 그럼 이제 새로 살아야 되잖아요. 새로. 25절 보니까 새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 번째 말씀하고 싶었던 항아리 안에 담겨져 있던 것이 무엇인가를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항아리 안에 지금 뭘 담가 놓았죠? 성령을 담아 놓았던 겁니다. 복음을 담아 놓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원은 이런 13만 5천 명 앞에 전쟁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갔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3만 5천 명은 하나님이 전쟁하실 겁니다. 이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내일의 염려들, 근심 걱정들은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하나님 그거 책임져 주실 것이고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나팔을 들고요, 내 이 육신의 항아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깨트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육신을 좀 깨어지게 해주시고 녹여주시고 새롭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횃불을 들고 내 마음을 불태우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바로 복음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의 횃불, 복음의 횃불, 참 빛이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녹여지는 시간을 가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캄캄했던 전쟁, 세상이 신기하지요. 전쟁을 지금 밤 캄캄한 시간에 전쟁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예,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현실의 삶이 캄캄한 어두운 세상과 같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정말 어두운 세상 같지 않아요? 최근에 며칠 보세요. 저 일본의 지진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통계가 정확하지 않아요.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뉴스에 뉴스의 관심이 지금 이 야당 대표에게 가 있는 바람에, 야당 대표, 이 세상에 나라가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저 6.25 이후에 저 60년 70년대 우리나라에 한참 막 정부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을 때 그때 그 모양 보는 것 같아요. 세상에 2024년도를 살아가는 이 현실에요, 야당 대표를 칼 가지고 목에 찌르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런 거 볼 때마다 믿음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야당 대표든 여당 대표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맞죠? 그죠?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요.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근데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느냐. 이런 세상 캄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진으로 인하여서 온 도시가 막 불나고 불타고 막 건물 7층짜리가 그다음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니 근데 뉴스에는 뭐 아직까지 뭐 60명 죽었네 70명 죽었네 그런 이야기 하는데 저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요. 그 정도로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쓰나미가 일어나고, 맞죠? 그럼 뭐 못해도 몇백 명 몇천 명도 죽었을 것 같은데 그런 뉴스는 지금 우리의 관심이 없는 뉴스가 돼버린 것 같아요.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우리 세상은 여전히 캄캄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요, 세상에 밝아졌기 때문에 환한 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캄캄한 밤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거죠. 그때 그 전쟁 가운데 여러분 보시지요, 300명의 항아리가 끼워졌습니다. 300명의 항아리가 끼워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 세상이 화나 대낮과 같이 밝아지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깨어지면 세상이 밝아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깨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무너져야 되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깨어져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요.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의 참 빛이십니다. 그분이 항아리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분이 내 삶의 중심에 담겨져 있고 내 삶이 깨어지면 그 빛이 빛남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이 밝아진다. 그렇습니다. 내 주변이 어두운 이유는 어디에 있죠? 세상이 악해서요? 세상이 어두워서요? 아니죠. 세상이 어두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항아리가 내 삶의 항아리가 아직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깨어지면 세상이 밝아지는데 내가 깨어지지 않으니까 아직 어두운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세상의 빛이 되어서 너희도 깨어져야 될 존재라고, 너희들도 빛이 비춰져야 되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입니다.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절입니다. 시작.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해 보십시다. 첫 번째, 여러분의 무기는 뭡니까? 우리의 무기는 뭘까요? 지금 기드온이 들고 있는 무기는 무기가 아니라 예배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전쟁터를 보내시면서 너희들의 무기는 뭐냐 물으십니다. 우리는 무엇 가지고 세상의 전쟁에서 승리할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은 우리에게 무기가 이런 것이다라고 그대로 알려줍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 예배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세상의 어두움을 환한 빛으로 비치게 되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디안의 연합군의 군사력이 엄청나다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면서도 기드온에게는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군사력, 그들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모을 수 있느냐, 그것을 계속해서 제거하는 작업을 한 겁니다. 맞죠, 그죠? 제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느냐, 기드온이 얼마나 사람을 모을 수 있느냐, 이것은 다 제거하는 훈련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미디안과 아말렉의 연합군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는 강조합니다. 그리고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나 많이 모을 수 있구나. 그런데 안 돼. 돌려보내. 다 제거하는 훈련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의 무기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이를 방해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전쟁에 임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예배자로 세워줄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풍산교회는 무엇이 무기입니까? 절대로 우리 교회의 능력은 우리 교회의 저력이라고 말하는 것, 69년 된 역사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요 몇 년 되었다, 그게 우리 교회의 능력이 되면 안 됩니다. 맞죠, 그죠? 우리 교회의 능력은 예배여야 되고, 우리 교회 능력은 십자가여야 되고, 우리 교회 능력은 복음이어야 되는 겁니다. 맞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참된 힘이고 능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더더욱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점점 더 성장하여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0년이 되었을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100년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렇게 훌륭한 자랑거리입니까? 아니죠. 맞습니다. 그것이 자랑거리일 수 있지요. 그러나 진짜 자랑거리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나팔이라고, 횃불이라고, 나를 깨트리고 드러내야 될, 큰 소리로 외쳐야 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몇 년 정도 신앙생활 해오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 혹시나 익숙함에 녹아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래 믿었지만 여전히 세상에 두렵고 세상과 익숙하고 세상에 고개를 숙이고 세상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생활하면서 그것이 혹시나 우리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거 무너뜨려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음에 적용해야 될 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나팔을 들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자로 살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배의 찬양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본질적으로 복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다른 자랑은 여러분 온전한, 다른 어떤 자랑보다도 진짜 온전한 자랑은 예수님을 자랑하고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이것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는 것이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구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데 우리가 구제하고 이웃을 섬기는 거 참 잘하고 있구나. 근데 그게요 우리의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구제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친교회 모임이나 동아리 모임이나 좋은 여러 가지 좋은 구제나 또 이웃들을 돕는 여러 좋은 사역들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그 안에 왜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이 있는 것, 바로 나팔을 큰 소리로 외치게 되는 이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자 보시면 착한 행실을 보고는 여러분 우리가 빛을 비치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죠? 뒤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라, 그 말 아닐까요? 사랑하는 교회는 우리의 모든 행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단기적인 어떤 목표는 영적인 군사 하나는 한 300명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300명이 되었다라는 것이 앞으로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300명의 모든 성도들이 나팔을 들고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는 300명이다. 내 이 항아리를 깨트릴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300명 모두 다 그 항아리 인생 안에 횃불을 들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300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우리 아이들까지도,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팔을 불 줄 아는 아이들, 횃불을 마음에 담고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로 키울 수 있도록 이런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목장 안에서나 우리 모든 모임 안에서도 바로 복음이 중심이 되어서 예배자로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